예,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혹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셔놓고 아버지, 엄마 재산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기들이요. 이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저리 안 가나? 줄 게 없습니까? 줄 게 없는 그거라도 내놓으세요. 그래서 있는 거 그거라도 내놓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식사를 하면서 어떤 교회들의 메시지나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보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게 되면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보인다는 것은 그 이익과 손해가 어디에 있느냐, 이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분간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디가 아픈 곳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삶의 무거운 짐들이 순식간에 다 벗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벼워지도록 그 문제와 짐들을 읽어내는 눈을 키우게 되고 또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짐들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부담감이 많아지거나 해야 될 일이 많아지거나 세상에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을 읽어낼 수 있는 눈들이 안 밝아지고 더 깜깜해진다면 그것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잘못되었거나 두 번째는 누군가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말씀 자체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두 번째의 문제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집단이 이단들이죠. 이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뭔가 달콤하고 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삶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누리고 살 수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든지 그것은 아니야 라고 단정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하고 그러나 황폐하고 그 다음에 그 훼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못되게 보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인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사람을 잘 읽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자꾸 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칼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마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을 잃게 만든 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이성이 발달하고 감성이 발달하고 의지가 발달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이성의 정도와 감정의 정도와 의지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자기 기준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면서 즉 약한 것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죠. 제가 대놓고 물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부담스럽죠. 교회 일 자체가 성도님들을 짐을 지우지는 않죠. 교회를 생각하면 부담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담감 말고요. 본인이 져야 될 책임들이 많아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런 주제로 접근해 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자. 누구라도 돌아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용의가 그런 환경이 그런 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아들 스스로 집을 나간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제목 자체를 다르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온 사람들을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또는 사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또는 누군가에게로 오고자 할 때에 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니죠, 12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자녀. 나눠줄 것도 없는데 나눠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나눠주고 싶지 않은데 나눠 달라고 하니까 이 자녀 어떻습니까? 새 집사님 집에 갔는데 새 아이가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없다? 없다. 이 집은 뭡니까? 이러면 이 집은 뭡니까? 네가 아니다.
단호하시네요. 예, 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안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밑도 끝도 없이 또 교회에 그냥 와갖고 도와달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 합니다. 언제 봤다고? 예,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바로 누구라도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잘 썼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썼나요? 이 사람이 허랑방탕했다. 예, 허랑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사람은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예, 뭔가 좀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해볼라 하다가 망한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낭비해 쓴 거는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그 달란트 비유를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뭐야? 너무 작동해서 그것을 땅에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댔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단하죠. 차라리 그걸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는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방탕한 사람, 누구에게도 칭찬 들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그 사람, 겨루기 거지없고 나태하기 거지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두고 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 각각의 한 사람이 행한 각각의 요소들을 각가지 사람으로 좀 나누어서 분석하고 접근해 본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본다면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됐을 때에 내가 그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가?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의 분깃이라고 하는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이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도 잃게 되었거나 잃게 되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도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순간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돌아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을 다 구하거나 이 지역 자체를 우리가 다 돌보거나 이 지역에는 우리는 교회가 다 책임진다, 이래서 다 책임져서 뭔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작은 누군가에게 이런 소소한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규칙을 어긴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의하여 세상에 널려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다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 사람이 있죠. 내 눈에 보기에는 누군가는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참 인간 못났다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죠. 즉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는 공간을 보면서 저 인간도 저 사람도 저기에 있네 라고 하면서 누군가도 저기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들어오는 문을 좁게 만들고 공간을 넓게 만들지 않고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문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검증하고요,
인형 검증하고요, 색깔 검증하고요, 무슨 많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따지는 거죠. 예, 좁게 만들면 아마 들어오기 힘든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쉽게 들어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쉽게 들어오겠죠. 좁다는 것은요, 좁을 뿐만 아니라 문도 낮다는 말입니다. 박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좁고 문이 낮은 거예요. 저는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올 수 있으면 안 되겠네요. 들어가고 안 나오겠죠. 조건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에게 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자녀가 사실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뭔가요? 이게 뻔뻔한 거죠. 아무리 제가 자녀를 해도 부모 마음은 그래도 네가 오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진짜로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이게. 누구 보기에요? 큰아들 보기에, 큰아들도 잘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뻔뻔한 거거든요. 큰아들을 나무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반응은 저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큰아들의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보겠습니다. 큰 아들의 반응은 2절의 반응입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제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영접하니까 큰 아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둘째 아들이었던 1절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니까 큰아들과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실은 본전 생각나지요. 자기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고요, 돈도 낭비도 안 했고요, 열심히 살았고요, 율법을 지킬 대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 할 것 다 하고요, 마음대로 살고요. 참 희한하죠. 교회도 보면요, 집 많이 짓고요, 간증거리 많은 사람을 되게 사랑합니다. 어떨 때 보면 나쁜 짓 안 하고 곱게 살아온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화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요. 속상합니다. 야, 불공평하다,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화되니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굳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할 거 있나? 막판에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있던 사람처럼 막판에 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래갖고 천국 가면 되지 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자신도 보면 누구의 행위적 기준에 비하여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라고 평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좀 뻔뻔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도 뻔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저 되게 뻔뻔하게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나아라,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뻔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뻔뻔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뻔뻔하니까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이게 붉은 대낮에 고개 들고 사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치밀함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정말 따지고 묻고 점검한다면 정말 고개라도 들고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어쩌면 다 따지고 묻는다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지약들이고요,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다 제 덩어리고요, 움직이고 살아가는 게 자체가 다 죄인데 어떤 사람 이런 말 하죠. 숨 쉬는 것도 죄다. 우리가 숨을 쉬면 오염이 나오겠죠. 공해도 되고요.
진짜 사람이 싫으면 네 숨소리도 싫다 이래 하잖아요. 혹시 최근에 부부간에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까? 예, 네 숨소리도 듣기 싫다. 혹시 자녀들을 향해서나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말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도 갖고요. 확 지금 한번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정말로 뻔뻔하고 못났고 나쁜 놈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 존재인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너와 그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네 행위는 네 행위는 네 각각 따로 보시면서 그 사람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면 뭐냐면 비교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쭐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너는 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의하여 비교되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행위와 행위 사이의 비교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 오지마 하는 게 아니라 오지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시고 그 개별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누구라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자 하고 될 수 있도록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이게 극존칭이죠.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 화가 나면요 때리고 싶고요 뭘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녀이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서 달라 하니까 준 거예요. 달라 하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아마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신이 이 당시 문화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해도 되는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 했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아버지는 나누어 준 거고요. 어쨌든 달라 하니까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0절에 이야기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척연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며 반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인정과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잔치에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달라 하면 줄 수 있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줄 게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줄 게 없어요. 얼마나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줄 게 없는 것도 속상하고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줄 게 없어서 속상한 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학교 교목인데 일반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 집에 부모님보다 자기가 잘 산대요. 그 당연히 네가 잘 살겠지. 그래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주고 이런 게 매달 그 다 되고 돈이 없으면 형님 이러는 거예요. 야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다. 그게 부모님이 돈을 달라는데도 줄 수 없을 때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나. 그래도 네가 매달 매달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로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나. 적든 크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게 진짜 큰 행복이다. 아무리 뭐 못난 자식이라 어떻게 해도요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거절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정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누가 예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게나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며 반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인장과 반지를 끼워 그의 지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잔치하여, 그가 단순히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인 줄 알고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항상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어쩌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공이 되시고자 오신 것이기보다는요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인공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 동산에서 두 사람이 사랑으로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시으니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동산을, 온 세상을 다 맡기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람이 회복되는 그 일과 관련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구원에 관계된 그 모든 요소에서는 하나님이 딱 드러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어쩌면 감추어지시면서 사람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적시 그건 잘못되는 거고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를 드러내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살면서도 이 누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죠.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나누고 책임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아들에게 요구한 것은 작은 아들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의 삶의 기준에서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서 내 눈에 사람이 보이는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누군가는 여전히 어떤 굴레에 더 씌워져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떤 누군가는 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말씀은 그걸 충분히 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